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금술이 너무 좋으셨대요. 오늘 부부되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금술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네,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혼 초와 결혼해서 계속 많은 세월 지난 후에 금술 비교할 때 처음이 좋아야 됩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까? 네, 마지막이 좋아야 되죠. 근데 지금 좋으신가요? 네, 이런 분들에게 김관성 목사님은 병자. 네, 근데 저는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슴이 뛴다,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다. 예, 그건 아닌데 가슴은 안 뛰어도 애틋하면 더 한다. 예, 해석을 잘해야지.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부부되게 하셨으니 그 오랜 세월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애틋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은 좀 크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딜레마이긴 한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된다. 아멘? 예, 아멘.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이제 애틋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느 날 한 분이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날에 동시에 부름 받는다.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러는 거죠. 할머니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할머니를 사랑하니까 할머니의 그 부재, 할머니의 떠남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위로하기를 원하나 너무 슬퍼하시니까 한마디 말을 건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옆집에 살던 4살짜리 꼬마아이가 할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라가 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 늙고 지친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할아버지가 울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저 할아버지가 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만 했다. 이 아이의 이 모습, 어쩌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눈물의 의도 각양각색이죠. 운다는 것은 아프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곁에 있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울어주는 사람인가? 어떻게 울어줘야 되는가? 말씀에 대한 답을 얻고 참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 자, 기억하시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다시 한번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제 말씀을 지우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좌우 돌아보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먼저 암송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암송합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리스도인 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조금 그래도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지인데, 후반절의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텔레비전에서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막 우세요? 주님의 심장을 가진 분은 텔레비전에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 드라마 보시고도 우시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은 그래요. 근데 우는 게 그런데 잘 안 되는 분도 있죠. 사나이가 울기는 왜 울어? 뚝! 우는 것을 아주 쪼잔한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울어야 된다. 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이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어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판단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어느 책에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이 장례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장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례식인데 그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귀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일까요? 헛 산 사람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운다. 근데 왜 울겠어요? 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뭔가 은혜를 입었겠죠. 또 뭔가 좋은 점, 귀한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문객 중에 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찾아온 조객도 별로 없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갔네, 잘 갔어. 진지까지 그랬어. 그러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한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평소에 많이 울어줬다는 뜻이에요. 내가 많이 울었어. 손잡아줬어. 그랬을 때 내 장례식장에 와서 울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사셔야 되냐? 울면서 사셔야 돼. 울어주면서 사셔야 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울면서 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어느 한 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울면서 사셔야 된다니까.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시느냐?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어. 이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서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사는 것 쉽지 않다.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함께 울 수 없는 첫 번째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
뭐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 내 안에 뿌리 깊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하는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수없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찬양하며 살아요. 그런데 바뀌던가요? 제가 이번 15일 우리 동로여전도회 임원단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한 분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지금 자주 보도되는 한 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무부 전 의원. 여러분 그분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죠. 국회의원은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보좌관들이 다 이제 의원을 서포트하잖아요. 근데 그 보좌진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지 녹음 파일이 있어요. 보좌진들이 고소를 해요. 그 녹음 파일 들어보셨죠? 이야! 귀에 거슬리시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어쩌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향하여 이런 갑질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제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이분이 서울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은 제가 못 봤어. 아무리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도 자기를 돕는 보좌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권사님인데 권사 안수 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찾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사랑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 주옥 같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그런 분이 같이 운다고요? 보좌진이 힘들고 어려워 인생의 문제 앞에 낭망하고 있을 때 찾아가 손잡아 등 떠닥이며 울어준다고요? 그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울어주기 정말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당신은 계급사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런 계급사회는 아니에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처음 받는 독자들, 로마서 교회 성도들은요, 신분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당시 종은, 노예는 거의 짐승 취급 당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과 노예가 주인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노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인이 그 노예의 손을 붙잡고 가슴으로 끌어 안으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는 오남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라는 뜻은요, 그냥 눈물만 쏟아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형제의 연약함, 아픔, 눈물에 공감하는 자가 되라. 그 연약함을 짊어지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럼에도 주님의 명령이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요, 지체의식입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권속이다. 가족이다. 가족.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에요. 부모가 힘들어요. 부모가 아파요. 근데 자식이 태평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파 죽겠다는데 부모가 여행 가며 홀로 희희낙 나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고린도전 12장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인종에 상관없이 유대인, 헬라인.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대인과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방인이 어찌 같이 어우러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다, 한 주체다. 그러니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된다. 여러분, 지체를 예로 들면 우리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안에 내장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아파요. 근데 한 지체만 아픕니까? 지체가 다쳤으면, 한 지체가 다치면 전체 몸이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이 마이크로 제 왼손을 내리쳤어요. 피가 나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내리친 오른손이 야 쌤통이다. 이 왼손 너 말 안 듣고 그러면 또 그럴 거야? 이럽니까? 아니면 이 다친 왼손 오른손이 싸매면 빨리 병원으로 갑니까? 빨리 병원 가야 되겠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 지체라고 하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공동체다. 그러니 너희는 한 몸이야, 한 지체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들이 되라. 두 번째,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그런 영생의 사람이 됐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문전박대하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부하들의 말조를 듣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됐습니다. 문둥병이 떠났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어가던 자가 살아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찾아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좀 받으십시오. 은금, 귀한 보석 가져다 드리니 이 나아만이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아만이 돌아서 그의 나라로 가는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서 내 주인이 뭘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말하지 않고 다 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구속의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 빛에 대해서 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 빛을 갚는 게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는 헐벗은 자요, 굶주린 자요, 목마른 자요, 갇힌 자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돌아볼 때 그 섬김은, 그 헌신은, 그 충성은 주님을 향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은혜에 보답하는, 반응하는 귀한 일이 된다. 은혜에 빚진 자된 마음을 가질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도 우리의 어떤 힘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웃고 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나는 주님의, 함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족이지 지체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함께 웃고 웃는 것이지, 다 이해를 해도 안 돼. 실천이 안 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정말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손잡아 그 아픔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이 우리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의 심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이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공감하시는 분이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문둥병자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도 비참한 몰골을 하며 그 생명의 불꽃이 사라져가는데 예수 발 아래 엎드려 부들부들 떨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병자를 향하여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매몰차게 그 병자를 대하신 게 아니라 그 더럽고 추한 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고통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문둥병자 되어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온 그 삶의 여정 속에 이 병자가 경험해왔던 인생의 그 아픔과 눈물을, 괴로움을 고스란히 다 느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느끼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병자의 눈물의 이유를 걷어내시고 기쁨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사랑이 우리 내 영혼에 흘러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도 더불어 사는 이의 눈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추적해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식장을 매장지를 향하여 갈 때 관을 멈추시고 울지 마라 이러시며 그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주신 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2006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그냥 자연 내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차 없습니다. 마차 타고 다닙니다. 이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에 괴한이 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총을 난사했습니다. 어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5명이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총을 난사했던 이 총격범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곱디고 온 어린 딸이 학교에 갔는데 돌아오지는 못하고 피투성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피투성이 된 딸을 가슴으로 안을 때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총격범의 장례식이 이제 있는데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총격범, 무고한 아이들을 5명씩이나 희생시킨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의 무슨 장례식입니까? 그냥 묻어버려야죠. 근데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 해코지하기 위해서, 장례식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총격범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그렇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뿐입니다. 저 여인도, 저 총격범의 아내도 남편을 잃은 슬픈 아내일 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신앙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가 배운 신앙입니다. 배운 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우는 사람 중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울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울면서, 때로는 탄식하며 통곡하며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울 때,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위해 울어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많이 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 속 많이 썩혔을 것 같습니까? 착한 아들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많이 아프게 했어요. 이런 저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울어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 아내가 그리고 제 자녀들이 저를 위해 울어줬어요. 내가 1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리고 2부 예배 때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운암교회 부임해서 교회를 섬겨가는데 제 사역 가운데 제일 힘이 든 사역, 그리고 많은 포션이 가 있는 사역,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어떤 부담,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 지금 있는 사무실 말고 1층에 사무실이었을 때 토요일 저녁인데 일찍 들어가서 이제 좀 쉬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했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서 깡깡댑니다. 제 아내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먹고 힘내서 잘 준비하라고. 10시, 11시, 12시 12시 넘어간 적도 있어요. 1시. 지금 요즘은 뭐 그런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렇게 안 하지만 그때 제 아내가 울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의 모습이 없어요. 때때는 저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울어주셨는지 몰라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힘내세요. 울어준다는 게요, 그냥 이 눈물 막 펑펑 쏟아낸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손잡아주고 따뜻한 한마디 그 말이 울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울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지나온 삶이 이러할진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부모님이 울어주시는 것,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을 새워가며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힘내라고, 괜찮다고 곁에 있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울어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으로, 형제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다가가 여러분의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같이 울어 일으켜 세우시고 여기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삼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신 말씀이 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함께 울어주라. 손잡아주라. 내 손수건이 되어주라. 격려자가 되어주라. 여러분, 교회는 그러는 곳입니다. 그렇게 손잡고 같이 울고 웃고 그러며 사랑을 나누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울어줄 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게 울어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 붙잡아 주신 것처럼, 주님이 손잡고 울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울어주실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